자, 네, 아멘 하시는 분들에게 그대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게 지금 어떤 말인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 우리에게 땅을 주시는지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자, 계속되는 역설입니다. 역설. 자, 이 온유라고 하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성격이나 태도 따위가 온화하고 부드러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격이 온화하고 부드러운 사람이 땅을 차지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세계사를 잘은 모르지만 얼핏 배운 세계사를 한번 딱 떠올려 보시면 땅을 차지하고 정복했던 사람 누굽니까? 징기스칸, 알렉산더, 또 나폴레옹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이 정말 성격이 온화하고 부드러운 사람일까요?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정말 다른 사람들을 침략해서 정복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에 군림하고 정복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얼핏 생각해도 그것은 좀 말이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보면 좀 성격이 좀 부드럽고 좀 양보를 잘하고 온화한 그런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 좀 피해를 당하고 또 경쟁 사회에서 좀 뒤처지고 이런 것이 우리가 좀 세상을 바라볼 때 일반적인 관점입니다. 뭔가 세상에서는 한 성깔 해야 성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교육자들이 모이면 대형 교회들은 어떻게 대형 교회가 됐을까? 이런 얘기를 하다가 나오는 얘기가 사람이 좋아서는 대형 교회 목사님 절대 될 수 없다. 좀 목사님이 까칠하고 좀 그래야 좀 대형 교회 목사가 되지. 성격이 좀 부드럽고 이렇게 해서는 좀 어렵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말이 맞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같이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신방을 지금은 아니지만 전에는 이제 많이 이렇게 다닐 때 보면 그런 이제 하소연을 하는 여자 집사님, 성도님들이 계세요. 밖에서 봤을 때는 이제 남편이 너무나 성격이 좋고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그런 분들인 것 같은데, 그래서 참 저 집은 정말 다툼도 없고 정말 행복하겠다라고 해서 그 집에 신방을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좀 다른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기대했던 이야기가 아니라, 목사님, 차라리 남편이 성격이 좀 괴팍하더라도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너무 사람이 좋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다 이렇게 베푸는데 정작 실속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이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종종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 말씀,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받을 것이요, 이 말이 좀 정말 맞는가? 정말 그렇게 하면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생각과는 다르게 정말일 거야, 참일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자, 먼저 할 것은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은 성령에 의해서 빚어진 성품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팔복의 이제 복이 있다라고 하는 그 성품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성품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그거를 붙들고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길을 잃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온유라고 하는 것도 저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사람이 원래 저렇게 착하고 천성적으로 선해, 온유해 라고 말하는 것은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의 온유랑은 거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심령이 가난하다, 우리가 그 온유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인 거예요. 우리가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었죠?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전혀 없는 영적으로 파산한 존재다.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전혀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 손을 내밀고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상태, 하나님을 구하는 상태, 이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또 어제 애통하는 그 사람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애통이 뭐였습니까? 이 세상이 악한 자 안에 아직도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죄를 슬퍼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하나님의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열망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신에 대해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애통하면서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열망하는 그 탄식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이 사람이 애통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온유도 동일해요. 천성적인 기질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계세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나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좀 마음을 두기를 원하지만 성령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런 나의 본성을 바꾸어서 예수님을 닮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 말씀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끊임없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처럼 빚어진 성품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으로부터 시작해서 절제에 이르기까지 그 9가지는 바로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그 중에 마지막 3가지가 충성과 온유와 절제. 온유가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이것은 바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연단되고 빚어지는 예수님을 닮은 성품, 그 기질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지만 그대로의 성품은 예수님을 별로 닮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서 구원은 받아도 우리의 자연적인 본성은 야생마와 같습니다. 그래서 제멋대로 날뛰기를 좋아해요. 야생마가 힘은 좋을지 모르지만 그대로 두면 어떻습니까? 쓸모가 없습니다. 그냥 자기 혼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인간에게 쓸모가 있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그 혼자 자기 멋대로 날뛰는 그 성품이 길들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길들여진 말은 어떻습니까? 주인이 이리야 하면 달립니다. 그리고 달리다가도 워워 하면서 이 고삐를 당기면 서게 되어 있죠. 그래야 쓸모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몽골로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는데 그 일정 중에 이제 테르치 국립공원 거기서 이제 말을 탄 적이 있습니다. 얼마 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거의 한 2시간 가까이 쪼랑말이 아니라 큰 말,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말을 이제 체험을 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말이 굉장히 똑똑합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 등에 태운 이 사람이 만만한 사람인가 만만하지 않은 사람인가 이거를 딱 이 분위기로 감지를 해요. 그래가지고 아무리 좀 등치가 큰 사람이라도 좀 만만한 것 같다 그러면요 절대 말을 듣지 않습니다. 아무리 발 뒤꿈치로 이 배를 딱 차더라도 절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가다가 지가 쉬고 싶으면 쉬고요. 지가 이제 풀을 뜯어야 되겠다 그러면 아무리 꽃비를 가지고 이리야 이렇게 해도 전혀 말을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때 이제 그 말을 타면서 느낀 것이 참 많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이 가자라고 하면 가는 그런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이 내가 막 달리고 싶어도 하나님이 멈춰라고 하면 멈추는 그런 사람인가? 나는 정말 하나님께 잘 길들여진 그런 사람인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온유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온유는 사람 앞에서 굽신굽신하고 네네 그렇죠 라고 하는 그런 태도가 아닙니다. 물론 그럴 때가 있는데 그것도 자기가 원래 그렇기 때문에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통제를 받아서 성령님의 통제를 받아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자기 기질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훈련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 안에 자리 잡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온유라고 하는 성품이에요. 자, 그럼 두 번째, 온유는 뭐냐? 좀 더 깊은 의미로 하나님의 뜻을 전심으로 추구하는 것입니다. 자, 저를 따라 하십시오. 온유는 하나님의 뜻을 전심으로 추구하는 것이다. 네, 하나님의 뜻을 전심으로 추구하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 상황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 그 신분과 내 그 지위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평가에 그렇게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온유는 결과적으로 뭐냐? 나에 대한 자의식이 점점 이루어져 버리고 이 하나님의 뜻에 지배당하는 거, 이게 바로 온유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막 나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고 뭐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시각에 지금 지배를 당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뭐 어떻다 막 얘기하는 거, 거기에 대해서 별로 개의치 않을 수 있는 거.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온유한 태도로 고집을 피우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이 왼쪽으로 가면 가고 오른쪽으로 가면 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 이게 바로 온유입니다. 우리는 겉으로 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죠.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나에 대한 의식은 거의 희미해지고 하나님에 대한 지금 하나님의 시각으로 충만해서 그 시각으로 나를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으로 나를 완전히 장악하고 지배당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평가에 대해서 자유로운 것입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다윗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다윗은 골리앗 죽였다는 그 이유로 정말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데 사울의 질투를 사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사울이 질투에 눈이 멀어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다윗이 계속해서 도망다닙니다. 이 도망자 생활만 한 10여 년 하게 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근데 그 도망자 한 10년 동안 도망하면서 다윗에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기회가 있었어요. 한 번은 이제 굴 속에 다윗과 함께하는 부하들이 숨어 있는데 사울이 용변을 보러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언제냐? 그 다윗을 추격하는 군대가 있잖아요. 군대와 함께 다윗을 추격하러 다니다가 지쳐가지고 이 들판에서 사울 왕뿐만 아니라 보초까지 그냥 다 잠을 자고 있었을 때였어요. 자, 그때 다윗의 부하들이 뭐라고 했냐면, 야, 이제는 하나님이 이런 우리 도망자 생활을 너무나 고달픈 것을 아시고 이제는 저 미쳐 날뛰는 이 질투심의 눈이 먼 저 사울을 하나님이 다윗에게 붙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를 놓치면 안 됩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우리는 도망자 생활을 계속해야 될지도 모르고 언제 그 사울의 손에 죽을지도 모릅니다 라고 하면서 죽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건 붙여주신 기회입니다. 여러분, 그때 다윗은 사람들의 말을 따르지 않았어요. 성령에 의해서 연단되고 훈련된 이 온유한 다윗은 그 상황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봤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지금 저 사울 왕은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세운 왕인데, 그러니까 그 사울 왕 뒤에 권위자이신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기름 부어 세운 왕을 함부로 내 손으로 끝내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면서 다윗은 사람들에게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심으로 구한 것이죠. 그런가 하면 이제 왕위가 견고해졌습니다. 헤브론뿐만 아니라 예루살렘까지 완전히 통일을 해가지고 12지파의 그런 왕이 됐어요. 통합을 했습니다. 그때 어느 날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하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아들에 의해서, 자기 친아들에 의해 가지고 친아들이 이제 반란을 일으켜서 자기가 왕이 되고, 그래서 왕국에서 정말 급하게 쫓겨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때 이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울 지파 사람이었어요.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이미 사울과 요나단, 사울 집안의 사람들이 다 이게 전쟁에서 죽었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에 대해서 좋게 보지 않는 것입니다. 쫓아오면서 뭐라고 저주를 하냐면, 자, 이것은 너가 지금 이렇게 된 것은 피 흘린, 사울의 집을 피 흘린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막 저주를 했어요. 피 흘린 자여, 꺼져라,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쫓아가면서 계속해서 돌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그때 다윗이 비록 쫓기는 심세였긴 했지만 힘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왕이었고요. 다윗 주변에는 군사들이 있었습니다. 칼을 찬 군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얼마나 다윗 심정에서는 답답하고 힘들겠습니까? 아들에 대한 배신감도 들죠. 그리고 언제 이제 궁에서 왕이 지금 스스로 된 그 군대가 쫓아와가지고, 여긴 지금 속수니까 도망가는 사람이니까 언제 쳐가지고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런 경각에 달린 상태예요. 그런데 지금 쫓아오면서 계속 그렇게 돌을 던지고 저주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성가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열받으니까 그냥 눈 한번 딱 감고, 지금 그 옆에 주변의 사람들이 막 저 사람이 어떻게 다윗 왕을 이렇게 저주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가가지고 단칼에 죽일 수 있습니다. 막 그렇게 죽이자고 했습니다. 근데 다윗이 그걸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지금 왕의 채통이 지금 사람들 앞에서 완전히 깔아뭉개진 거잖아요. 왕을 지금 저주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자기에 대한 생각만 했다면 어떻게 저 인간이 왕인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 힘이 있기 때문에 눈 한번 감고 그냥 모르는 척 가만히 있었으면 그 시므이를 죽일 수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상황에조차도 하나님을 생각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것은 자신이 그 왕이 됐을 때 이 밧세바와 간음한 사건을 기억한 것입니다. 밧세바와 간음했고, 그래서 그 사실을 이제 숨기기 위해 가지고 그 밧세바의 남편 되는 우리아를 죽이잖아요. 전쟁터에 제일 치열한 전선에 보내 가지고 마치 전쟁 때문에 죽인 것처럼 아주 교묘하게 짜서 죽입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드러냈거든요. 그러면서 선지자를 보내서, 야, 너희 집에는 이제 앞으로, 너는 그렇게 숨겼을지 모르지만 나는 그걸 다 똑똑히 보고 있었어. 너의 집안에서는 앞으로 칼날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서로 막 싸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윗이 그때를 생각한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내가 과거에 그러한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징계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지금 저 시므이를 통해서, 또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는 거구나. 나를 낮추시는 거구나. 범죄한 나를 다시금 겸손한 마음으로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낮추시는 거구나. 그래서 저 시므이라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지금 낮추시는 작업을 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지금 그 상황에 자기 자존심 상한 것을 가지고 열내고 분내고 복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신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내비두라고 했어요. 그 순간 자기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지금 징계를 당해야 될 죄인이라고 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온유예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완전한 온유의 그런 모범을 예수님이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자기를 함부로 대하고 모욕하고 저주하고 그러하는 모습 때문에 열받아가지고 자존심 상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분노를 내거나 그렇게 하신 일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 것을 별로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막 귀신 들렸다. 우리가 요한복음 살펴보지 않습니까? 귀신 들렸다. 그리고 저 사는 사생하다. 뭐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모른다. 뭐 출생의 비밀이 좀 있다. 막 하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그 명예를 완전하게 실추시켰습니다. 그렇게 돼서 그렇게 모욕할 때 주님은 노여워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주님이 노여워하신 일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들이 가리는 일에 대해서는 주님이 참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제사장들의 그 권력과 결탁해가지고 성전에서 뭘 팔고 막 사람들에게 폭리를 취하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게 하니까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주님이 불같이 화를 내면서 채찍을 만들어서 그 상을 막 엎으시고 다 짐승들을 내쫓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에 대해서는 자의식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그 뜻으로 완전히 사로잡히셔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는 이 상태, 여러분, 이게 바로 온유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환경을 바라보고 사람들 바라보고 하나님에 대한 뜻을 구하지 않고 환경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했네, 거기에 대해서 열내고 화내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온유는 내 자존심이 얼마나 상하는가, 내 명예가 얼마나 실추되는가, 내가 얼마나 손해를 보는가, 내가 어떤 대우를 받는가, 여기에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 상황을 보시는가, 하나님이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전심으로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상황을 보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보는 거, 그럴 때 우리는 나에 대한 생각을 잊어버리고 자의식에서 자유하게 되고 우리는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일에 목숨을 거셨습니다. 이게 바로 온유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간적인 본성과는 정반대예요. 거꾸로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심으로 추구하기보다는 자기의 시각으로 자기의 뜻을 따릅니다. 교회 안에서 왜 다툼이 있습니까? 왜 갈등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너무 자존심에 예민한 거예요. 내가 어떤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나한테 이렇게 말해?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명예가, 또 자신이 오해를 당하고 자신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발끈하고 분노합니다.
자신의 자존심 상하는 것을 조금도 용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투는 거예요. 그러나 정작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안타까워 여기면서 그것을 가지고 기도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내 자존심이 더 상하지 않을까? 여기에 더 관심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이 온유한 사람인지 온유하지 않은 사람인지 테스트해 볼 수 있는 테스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정말 별것 아닌 아무것도 아닌 쓰레기와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할 때는 우리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람이 나에게 대해서 그렇게 얘기할 때, 교회 안에 누군가 나에 대해서 뒷담화를 하던 아니면 앞에서 바른 말을 하던 그렇게 나에 대해서 자존심이 상하는 이야기를 할 때, 그때 나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것이 내가 온유한 사람인지 아닌지 테스트할 수 있는 리트머스 종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앞에다 대놓고 한심한 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어떨까? 저도 불편한 마음이 들 것 같아요. 그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신을 보면서 나는 저런 말을 들어도 그런 말 들을 만한 존재야 라고 전적으로 수긍이 된다면 예수님 닮아가는 거죠. 우리는 본성적으로 온유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온유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 십자가에 누가 보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지만 거기에 동시에 우리는 믿음으로 내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하고 싶은 미쳐 날뛰는 내가 거기에 주님과 함께 못 박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못 박힌 거예요. 자존심 상해하면 막 발끈하는 그 내가, 내 본성대로 하고 싶은 내가 거기에 주님과 함께 못 박혔다라는 말입니다. 이 사실을 온전히 믿어야 돼요. 이게 바로 예수님을 믿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세례를 받을 때 내가 주님과 함께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게 믿는 사람의 고백인 거예요. 저는 믿는 게 그런 건지 몰랐는데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믿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온유함을 덧입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연습할 것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이 말씀을 대할 때 그 말씀에 직면하셔야 돼요. 좀 불편하다고 해서 그 말씀을 걸러내고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그럼 걸러내고, 그렇게 하면 온유할 수가 없습니다. 좀 힘들고 어려워도 그 말씀에 직면해가지고 나는 그런 존재지라고 하면서 주님 맞습니다, 내가 그런 존재입니다 라고 인정하면서 나 자신을 그 말씀 앞에 온전히 드러내서 거기에 내가 회개하고 돌이킬 생각을 해야 되지, 나는 아닌데, 나는 아닌데 라고 하면서 자꾸 말씀을 가지고 마음속으로 걸러내면 우리는 온유한 자가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달라스 윌라드라고 하는 영성 신학자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가 자신이 택한 습관적 방식에서 돌이킬 마음이 없다면, 즉 하나님의 간섭 없이 내 인생을 내 맘대로 살기 원한다면 우리의 지각 메커니즘 자체가 그분의 음성을 걸러내거나 그것을 내 뜻에 맞춰 왜곡하게 되어 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우리 본성으로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내 자신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보겠습니다라고 하는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내가 생각하든 생각하지 못하든 무의식적으로 내 안에는 이 지적인 메커니즘이 작동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뭡니까? 하나님 말씀 지금 막 들리고 있는데 이렇게 걸러내는 거죠,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뜻이 내 뜻으로 바뀌는 겁니다. 나라는 듣는 작용을 통해 가지고 다 걸러서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게 내 안에 들어와서는 내 뜻으로 이렇게 다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바라보고 내 멋대로 날뛰고 싶어하는 그런 내 뜻을 주장하고 싶어하는 그런 나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받아들일 때
그리고 날마다 그렇게 나를 십자가에다 못 박고 그 주님을 그렇게 따르기로 작정하고 결단할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조금씩 주님의 온유함을 덧입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주님의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 온유한 자가 어떤 복을 받습니까? 이 땅을 기업으로 차지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땅을 얻는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문자 그대로 땅도 되지만 이것은 거기 앞에 하나를 좀 덧붙이면 더 명확해진데, 약속의 땅. 그러면 그 땅은 약속도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너희에게 이런 복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 그것을 누가 성취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뜻을 전심으로 추구해서 거기에 따르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땅이 될 수도 있고, 어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어떤 성취가 될 수 있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천 몇백 킬로나 떨어져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우상을 섬기는 곳에서, 야, 너는 거기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했을 때 전혀 거기가 어딘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쫓아가요. 그러니까 결국 뭘 얻습니까?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이 땅을 얻게 됩니다. 온유한 자, 하나님의 뜻을 전심으로 추구하고 따르는 자, 그에게 하나님이 땅을 주시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는 정말 가나안 땅이 너무나 분명하게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습니까? 자신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대로, 거기 가면 못 살 것 같아,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하지 못할 것 같아, 거기 가면 다 죽을지도 몰라, 이런 두려움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자기 생각대로 하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그들에게 땅이 약속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광야에서 다 엎드러져 죽었어요. 그들은 온유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내와 제가 만난 이야기를 이제 마지막으로 해드리고 좀 마치려고 하는데, 이제 아내는 원래 이제 사랑의 교회, 오카는 목사님이 이제 심호하시던 사랑의 교회에 인정받는 간사였어요. 그래서 이정숙 간사라면 사랑의 교회에서 모르는 이제 사람이 없을 정도로, 교육자도 그렇고 간사도 그렇고 직원들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영성사역부에서 그 당시에 일을 했는데, 그 영성사역부를 지도하던 목사님이 지금 이제 더사랑의 교회, 광교에 있는 더사랑의 교회 이인호 목사님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인호 목사님이 수지에다가 개척을 이제 하기로 결정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마음속으로는, 여러분 이제 개척 멤버가 필요하잖아요. 속으로는 이제 저 간사가 좀 같이 따라가 줬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마음이 있는데, 이제 그것을 뭐 이렇게 강제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정숙 이제 그 당시 간사가 이제 의리상으로는 내가 이제 뭐 섬기던 목사님이니까 따라가서 도와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지만, 여러분 이 개척교회를 따라가 섬기는 것은 의리만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뭔가 확신이 필요하거든요. 확신이. 그래서 뭐 의리로 할 수 없으니까 마음 가운데 좀 주저함이 있었어요. 근데 2002년입니다. 2002년 12월 31일 송구 영신 예배 때 그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오카는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전했냐면,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는데,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팍 마음에 와닿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가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 결단을 하려고 하는데 딱 하나 걸리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당시에 이 관연한 나이였어요. 관연한 나이. 결혼을 해야 되는데 관연한 나이였습니다. 32살이었어요 그 당시에. 지금이 32살이면 그래도 젊은 거 아니냐? 그거는 지금 시각이고, 그 당시 이제 벌써 한 10몇 년 전이니까, 그때 이제 32살이면 그것도 32살 12월 31일이잖아요. 그럼 이제 내일이면 33살입니다.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결혼을 해야 되는데 몇몇 명 되는 그 청년들만 뭐 천몇백 명 되는 거기에 남아 있어야 결혼할 확률이 높겠습니까? 아니면 이제 개척해서 가서 누가 올지도 모르고 청년이 있을지도 모르는 그 개척교회 갔을 때 결혼할 확률이 높겠습니까? 당연히 거기 남아 있는 게 결혼이 유리하겠죠. 그래서 결단하고 가려고 그러는데 주변에서 다 말렸어요. 가면 평생 노처녀로 늙어 죽는다.
일만 하다가 결혼도 못하고 그렇게 죽는다. 다 말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러니까 결단해서 간 겁니다. 결단해서 갔어요. 하나님의 뜻을 전심으로 추구해서 갔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이 강영구라고 하는 땅을 차지하게 된 거죠. 제가 비근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 땅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잔머리를 이렇게 굴리고 저렇게 굴리고 이렇게 하는 게 내 생각대로 이게 더 유리할 것 같아 라고 하면 평생 그렇게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고만고만하게. 그런데 자기 생각을 뒤로 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심으로 추구하면서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예비되어 있고, 그렇게 우리가 정말 온유한 사람,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한 걸음 한 걸음 전심으로 추구하며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에게 마침내 뭐가 예비되어 있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이 그런 사람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에게 땅을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다라는 거예요. 서로 이 말씀을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결국 이 세상에는 딱 두 종류의 인간밖에 없다. 하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과, 또 하나는 내 뜻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하는 두 사람이 있을 뿐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은 무엇을 추구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전심으로 추구하며 나아가는 그런 온유한 사람, 그래서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하겠는데, 우리 돌아서지 않으리라는 찬양,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으리. 우리 찬양,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할게요. 결단하면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온유한 자가 되기로 결단하며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우리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온유한 자가 되는 것, 이것은 성령님에 의해서 연단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은 내 뜻을 꺾고 내 뜻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날마다 주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